지난주일 설교가 스데반에 대한 오마주였다면 오늘 설교는 에스겔에 대한 오마주라 하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이라는 인물 평상시에는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지난 1년간 제 머릿속에 한편에 아주 큰 위치를 차지했던 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 중에 두 분, 그러니까 네 분이 각각 신학교 동기십니다. 우리 김 전도사님과 명 전도사님이 작년에 함께 졸업하신 신학교 졸업 동기시고, 우리 강 전도사님과 황 전도사님은 2년 전에 같이 입학하신 신학교 입학 동기세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졸업은 하셨는데 졸업식 사진이 없다는 것. 작년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할 수 없으니까 좀 특별한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입학 동기인 강전도사님, 황전도사님도 1번이고 마지막 번이시거든요. 2년 동안 좀 신학교 같이 다니셨는데 교정에서 같이 다니신 게 아니라 그들의 신학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랩탑에, 컴퓨터에, 핸드폰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분 전도사님을 앞에 놓고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해봤어요. 전도사님. 이제 우리 온라인 목회, 디지털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적어도 네 분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 나는 경험 못했는데 졸업식 이거 안 해보신 분, 그리고 입학식 이거 온라인으로 하신 분, 네 분 전도사님이 뭔가 해결점을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네 분은 온라인 목회, 디지털 신앙, 민족적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스겔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내 전도사님한테 해답을 내봐라 말씀했지만 사실 에스겔이 오늘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25살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집안이 제사장 출신 집안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나오는데요. 그게 30살부터 50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5살은요, 우리로 치면 견습 생활하는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견습 생활한 후에 30살 되면은 우리로 치면 목사 안수 받아서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출신으로 제사장을 살아야 될 사람이지만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 남아서 활동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고,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에스겔 제사장 집안 출신이지만 성전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전도사와 목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시각적으로 예배가 뭔지, 성전이 뭔지, 성전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귀로 듣는 설교를 하지만 에스겔은 눈으로 보는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놀랍죠? 성전도 없고 제사장 노릇 해본 적도 없어요. 견습 생활 해본 적도 없어요. 전도사 생활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네 분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도전을 함께 받고 싶습니다. 에스겔은요, 자기 몸뚱이 하나 가지고 목회하신 분이에요. 몸뚱이 하나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 390일 동안 왼쪽 겨드랑이 밑에 깔고 옆으로 누워 있으라. 그러면 몸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한 분입니다. 너 이번에는 오른쪽 겨드랑이 깔고 그렇게 한번 있어봐라. 그러면 그 죄를 짊어지고 그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자다가 몸을 뒤척이는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합니다. 또 소똥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어요. 퍼포먼스입니다. 피난길에 전쟁에 나서 포로 잡혀가는데 뗄감이 없잖아요. 장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똥을 연료 삼아서 빵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짐을 싸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피난 갈 거라고. 우리 이렇게 포로 될 거라고. 눈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에스겔은 마치 예수님처럼 복음서에 보면은 무궁무진한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겔서도 읽어보시면 비유가 많습니다. 15장에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들려지고요. 그리고 17장에는 독수리와 레바논의 백향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같은 데 보시면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에는 암사자와 새끼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설교, 이겁니다. 가장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미술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음악보다 미술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음악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곡을 들을 때도 감상하려면 적어도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미술은 한꺼번에 느낌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볼 때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마치 에스겔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긴 메시지인 것 같지만 마치 그림처럼 한눈에 이렇게 확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마치 비유하자면 잘못된 것을 뽑고 새로운 실을 심는 거예요. 잘못된 건축물이 있으면 이걸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헐고 다시 짓는 거예요. 에스겔의 메시지는요, 큰 대조를 이룹니다. 명암이 분명합니다. 컨트라스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뽑고 다시 심는 거예요. 에스겔이 한 22년 정도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 3분의 1, 한 7년 동안 하신 목회의 메시지와 그 다음 3분의 2, 한 15년 동안 목회하신 내용들은 완전히 달라요. 너무 대조가 될 정도로 다릅니다. 처음 3분의 1, 7년 정도는 자, 이제 처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다음에 또 잡혀오는 사람이 있고 또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잡혀오는데 자, 잡혀오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이 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소망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에스겔은 단호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름 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째서 뽑아내야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점령당해요.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 후에는
그 후에 3분의 2, 15년 동안은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에스겔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다시 세워지는 나라,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에스겔은 이게 분명한 사람이, 머리와 수염을 깎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깎고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슬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혼자서 사역을 했지만 에스겔은 결혼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죽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 그러시면 슬퍼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순종하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다시 뽑으시고 다시 심으실 것이다. 지금은 뭔가 살을 애린 듯한 아픔이 있지만 새살이 돌아날 거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언을 몸으로, 때로는 기와장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요. 소똥으로 빵을 굽기도 하고 머리와 수염을 밀고 그리고 짐을 꾸려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등 행동으로, 눈으로 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한 후에 그 후에는 다시 예컨대 에스겔서 37장이라든지 오늘 읽은 에스겔서 47장이라든지 거기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메시지는 너무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죽은 뼈들이 깨어나는데 그냥 힘줄과 살만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묘사한 마른 뼈가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요. 망가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새 희망을 품게 하는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 그게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에 이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에 대한, 성령의 생명의 역사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언이죠. 하나님의 전 문지방 밑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앞문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까지 사해까지 쭉 운전해서 가시다 보면은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여기는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새도 잘 날아다니지 않아요. 꽃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해 열려 있고 여기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막이 변하는 거예요. 샘물이 흘러내려서 그 개울이 흐르는 곳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요. 죽음의 바닥까지도 정화됩니다. 이 개울이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로 헤엄칠 정도의 큰 강을 이루는 충만한 강이 되는, 얼마나 반갑고 놀랍고 소망에 넘친 환상입니까? 에스겔은 가만히 보면은요, 확실히 시대를 앞서갔어요. 어느 정도 앞서갔느냐? 엄청 앞서갔어요. 자, 지금 백성들이 거짓 소망에 들떠 있을 때는 다가올 멸망을 예감하고 확실히 선포했죠. 근데 또 막상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니까 비탄에 빠져 있을 때는 또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죠. 근데 에스겔이 어느 정도 앞서갔느냐? 여러분 작년에 저와 함께 톨레에게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상당한 부분이요, 요한이 처음 쓴 내용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상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 중에 그 내용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유명한 곡과 마곡, 최후의 전쟁의 이야기, 이런 거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거기까지 앞서서 기록한 그런 선지자예요. 온라인 목회, 디지털 신앙, 전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심으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십니다. 에스겔은 마치 대가의 그림처럼 한꺼번에 확 느끼게 그려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 생활도 안 했다니까요. 견습 생활도 안 했어요. 성전에서 한 번도 제사 드려본 적이 없어요. 25살에 잡혀왔는데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인데요. 어떻게 선전을 구석구석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림만큼 성전 구석구석을 가장 정확하고 온전하게 묘사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보다 뛰어난 제사장,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으세요? 사독 제사장, 그게 유명해서 사두개인, 사독의 후손들, 사두개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독이 이만큼 훌륭한 제사장이었을까요? 에스겔만큼 전도사 생활도 못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면 작디 작은 우리의 삶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요즘 우리 버추얼 세상이라는 말 합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벌써 그 옛날에 가상현실, 증강현실이에요. 바벨론에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너무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만큼 훌륭한 제사장이 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늘에서 내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잖아요. 아론과 그 후손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화려했죠. 솔로몬의 성전식, 낙헌식을 할 때, 헌당식을 할 때 사람들이 감격하죠. 금빛으로 찬란한 성전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솔로몬이 기도하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죠. 그들의 감격 물론 뛰어났겠죠. 그러나 오늘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에스겔의 이 말씀 앞에 선, 이 말씀을 귀로 듣는 바벨론 포로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낙헌식 때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생생한 성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 있는 성전, 저는 여기에 교회의 원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는 거예요. 허시고 다시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손에 줄을 잡고 그가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맛보는, 측량하는 그 은혜의 깊이가 어디까지일까요? 발목까지입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깊이가 어디까지입니까? 무릎까지입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강물 어디까지입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25살에 잡혀와서 성전에서 견습 생활도 못했어요. 전도사 생활도 못했어요. 근데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성전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의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에스겔의 이 말씀 앞에 섰던 바벨론 포로와 같이 능히 건너지 못하고 헤엄칠 만한 물로 그 생명의 강가로 초대되는 바벨론의 포로된 무리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주님, 오늘 우리가 측량한 은혜의 깊이가 어디까지입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주님,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 속에 우리가 느끼는 은혜의 깊이가 어디까지입니까? 발목까지입니까? 무릎까지입니까? 허리까지입니까? 주님,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에 들었던 그 보았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저들이 생명의 샘물을 마신 듯한 그런 은혜를 누렸듯이 오늘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고 헤엄칠 만한 물로 초대되는 바벨론 포로된 무리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무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